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When you are harvesting in your field and you overlook a sheaf, do not go back to get it. Leave it for the foreig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Do you not say 4 months more and then the harvest?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오늘 제목은 잊지 못할 도움은 감사로 남게 됩니다. 잊지 못할 도움은 감사로 남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곧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왜 오셨는가 그분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그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친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 2절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이 가난은 실제입니다. 가난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 가난이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난 가운데, 그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도 가난 때문에 꿈도 접어보고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겠다. 여러분, 상한 마음, 여러분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시름시름 앓게 해요. 이 상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묶임을 가져옵니다. 묶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처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상처받으면 못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싸매어 주겠다. 그리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실제적으로 포로된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포로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
중독에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보이지 않는 노예 제도들이 아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내가 선언하겠다. 2절에 보시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주께서 나를 보내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 바로 근데 이 말씀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들을 보십시오. 어떤 곳을 가셨습니까? 권력이 있는 곳을 가셨습니까? 뭐 어떤 성공의 장소 가운데 가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친히 응하신 거예요. 실제로 응하신 거예요. 추상적으로 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상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기쁨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창기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 열등감에 시달린 자,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소망 없는 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 절망이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분명히 이 절망의 상황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누군가는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이 마음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 여러분 사역 중에 그 간음한 여인을 기억하시죠? 분명히 이 여인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돌로 여러분 이 여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여인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여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도우셨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보내십니다. 자,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엄청난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다 내가 넘어졌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것도 고마운데. 근데 그것은 어떤 절망에 넘어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가 옆에 와서 나를 일으켜줬을 때 내가 굉장히 고마운데. 여러분, 이런 자기가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후에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각인되었을 거냐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았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겠습니까? 다른 존재죠.
제가 이게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저 자리를 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옆에를 항상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캐리어들을 들고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낑낑 매시고 이렇게 해요. 낑낑 매고 이걸 못 넣으셔가지고 이거 올리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때 제가 일어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도와드리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다. 그 작은 거 그냥 도왔는데 그냥 저를 보시면서 계속 웃으시는 부담스러워 계속 이게 너무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45번이라는 차를 남가저동에서 타고 저희 가리운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했는데 그 통학버스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학생들이 막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방들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 그 당시 풍속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 당시 풍속은 가방을 들어주는 게 앉은 사람의 어떤 그 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어떤 여학생이 가방 좀 들으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막 굉장히 쑥스럽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거 미리 또 그런 창피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앞에 여학생이 섰어요. 물론 남학생도 당연히 여기 섰는데 저 가방 들어드릴까요?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방 들어드릴까요? 제가 그랬더니 됐어요 그런 거야. 됐어요 그런 거야. 됐어요.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런 도움들도 우리가 하여간 감사한 거예요. 도움이란 건 참 감사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분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이언티의 노래처럼 행복하자 그런 고백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 에 대한 마음으로 개사를 해서 한번 불어보고 싶어요. 행복하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행복하자. 됐어요. 막 그런 얼굴들로 이렇게 되는 얼굴들이 있는데 진짜 행복하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저희 성도들의 사정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때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정들과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진짜 그 예수를 만났구나.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치유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불치병도 많이 고쳐졌어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직장도 주셨어요. 빚도 청산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니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시고 그 상황들을 도우시고 그 상황들의 문을 여시고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정이 저희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30년 동안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난 후부터, 신앙을 아버님께서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저희 가정을, 또 저희를, 또 저희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원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도움은 저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을 도왔던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혈루병 여인을 도왔던 예수님은 실제셨어요.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간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수준의 감사를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평생 남게 되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도 휘발성이 있는 감사가 있어요. 잠깐 이렇게 훅 받았다가, 제가 잠깐 도와준 어떤 그 비행기에서 도와준 감사는 평생 남을 만한 감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남을 만한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참 이것은 내 인생에 평생 남고 있다. 지금도 남는다. 생각만 해도 내가 참 감사하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똑같이 여러분도 수가성 여인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줬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줬을 때, 아마 그 감사는 여러분 기억이 남을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경사는 안 갈 수 있어도 조사는 꼭 가야 한다. 경사는 다 기쁜 일이니까 그것도 가서 우리가 기뻐해 주면 좋지만, 그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일 제쳐놓고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조사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더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할머니를 되게 사랑했거든요. 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처음 저희 가정에서 겪어보는 이 장례였습니다. 저희 가정.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제 기억에는, 물론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셨고 제 기억에,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청년 때 소천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야, 정말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저도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집에.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그 얼굴이 지금도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난다는 건 거짓말이고 상당수가 기억나요. 처음 본 사람 얼굴도 기억나요. 정말 슬펐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얼굴을 아는 사람이 와준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건 당연히 기억이 나지만 처음 본 사람도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망이 주는 임팩트가 있어요. 어려움이 주는 엄청난 충격들이 있어요. 그 충격이 상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할 때도 카운터 펀치 같은 거 한번 팍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데미지가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데미지를 줘요.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것이 건강이건, 그것이 관계이건, 그것이 경제적인 건, 어떤 문제건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데미지로 올 때는 그것은 충격이 임해요. 그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도 탁 맞았어요.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심판이 힘들어? 하고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KO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충격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기억에 남는 감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보통 도움을 받았을 때도 감사한데 평생 잊지 못한 감사는 언제냐? 내가 결정적인 내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감사는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돕기로 그분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 35절에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과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진정한 이곳에서도 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조이풀 가족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진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남자와 여자다.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또 그걸 떠나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정의, 이 소사이어티 안에 있는 이 사람이란 것이 뭐냐 과연? 사람이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깊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그 함께 해야 되는 그 관계가 뭐냐?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진정한 이웃이냐? 항상 나에게 말 많이 하고 매일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우리가 함께 하는 존재죠? 함께 한다. 내가 부부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통받고 지금 강도 만나서 절대절명의 상황,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굴 말씀하세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레위 사람은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것을 업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저기 빈민가 같은 천박한 도시예요. 그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를 원래 도우려고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원래 선교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원래 난민을 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가다가 본 거예요.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우리가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난민 선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본 거예요. 이 산한 사마리아 사람도 가다가 본 거예요, 지금. 원래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문장을. 가다가 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가다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 외면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봤는데 멈춥니다. 그리고 치근한 마음을 갖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뭔가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봤을 때 TV에서도 여러분 뭐 돕기 프로그램 이런 거 보죠. 보는데 여러분이 ARS라도 누르는 순간은 언제예요?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내가 도와야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 도와야겠다.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언제 돌봐준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반드시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국종 교수님 요즘에 많이 우리 국민들 앞에 많이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없는 시스템이라잖아요. 헬기 떠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헬기 뜨는 거 시끄럽다고 뭐라고 한대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은 돕지 않으면 지금 죽는 건데 헬기 뜨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냐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감사절에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엄청난 이기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러니까 빨리 응급처치한 겁니다, 지금.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야. 저희 교회 닥터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교회 성격에 따라 응급이들만 와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물론 치과 의사도 계시지만 일단은 의료 성교하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35절,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길,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응급처치해주고 이 사람은 자기 길을 떠납니다. 끝까지 와서 이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뭐 회복할 때까지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응급처치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돈까지 주고 자기가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순간을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오늘 우리 안에 평생 기억에 남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감사는 여러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는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지길 바랍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고하지 않아요. 돈 자랑하지 않아요. 권력 자랑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
권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온다는 것을 아는 것. 어저께 제가 바울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 뭐 성경 이야기니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했어요. 거기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을 통해서 조명을 하는데 바울이 옥에 있었을 때 로마의 압박에 이건 실제 상황이었으니까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수많은 사람들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감사하는. 왜 그렇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안에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다는 거.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령관에게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멋진 대사가 있더라고. 결국 이 로마 총독의 딸이 아프니까 이 누가를 통해서 고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을 여니까 가서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손으로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떠보세요. 손으로 그 바닷물이 다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요.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손으로 바닷물, 그 넓은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그게 아니라 넓은 바다를 보는 거라. 이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이 로마 이 사령관이 그 말을 듣고 좀 감동함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 그 예수가 당신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령관 막 울더라고. 저도 너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내가 건강에 악하던 경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그것이 어떤 내 마음의 병으로는 우울증이든 침체함이든 그 순간에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벽의 문을 툭 허무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남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프론티어의 사명을 갖고 있는 저희 조이풀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는 사람, 골든타임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예전에 저희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미국을 가셔서 이제 유학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3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또 선교단체 또에 계시는 분이니까 지금 딴 곳에 계십니다. 거기.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스케줄 비워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살았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찾아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조이풀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막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막 맨날 학생들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죠. 선교단체 간사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아이 낳고 막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오고 막 힘들어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연하게 조이풀 교회 간판을 보고 간판이 세련됐다.
세련됐다는 그거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예배가 그냥 너무 좋으셨던 거야. 그리고 그냥 예배 때마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서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배는 같이 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막 살아났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있었던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여기도 앉아 있어요. 그 자매가. 그 자매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설거지 다 해주고 삼계탕을 끓여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도대체 몇 년 전에 있던 삼계탕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막 삼계탕 끓여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막 살아나고 지금은 사모님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신지요.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모예요. 할렐루야. 뭐 놀래지도 않아. 우리 교회들은 뭐 철인 3종 경기 정도 해야 놀래지 마라톤 정도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때 이 교회가 제 아내를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도 저희가 듣는 마음을요, 배송비만, 그 한 권 보내는데 배송비만 3만 원이에요. 이 듣는 마음을 3년간을 그냥 보내드렸어요. 보내달라고 해서 어느 날 그냥 보내주세요 했는데 미국 거기서 여러분 그 백인 사회 속에서 이게 참 동양인이 외로워 그냥 알거든요 그걸.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국 갔는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잘 있냐는 메일 하나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목사님 3년 동안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듣는 마음을 배송비 3만 원씩 지불하면서 그걸 보내준 그것에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이런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걸 보내주고 있어. 막 감사해서 목사님 저 이제 사역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군부대에 있었던 군부대를 건축했던 청운교회예요. 예전 청운교회라고 저희가 군부대를 건축했던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예전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전 사진. 제가 군부대 사역을 갔다가 연예인들이랑 함께 사역을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씀하는 걸 듣고 거기 있는 연대장님이 은혜를 받고 저한테 오셨어요. 은혜를 받고 목사님 자기 연대도 아니고 다른 연대 그 사단 안에 있는 연대입니다. 우리 연대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 연대에는 목사님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엉망이에요. 너무 열악합니다. 비 다 새고 다 해요. 목사님 저랑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다가 뭘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갔어요. 가서 봤는데 열악한 거야. 그런데 저희 집사님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간다는 건 뭐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후원하면 되겠다. 한 3년 정도. 그런 마음, 그것도 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돕긴 도와야겠다. 갔다는 건 도와야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어려운 교회 오라고 그 연대장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어려운 교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도우려고 갔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바깥에서 이제 이 교회를 섬겨주신 목사님의 여기 이제 은퇴하고 가서 여기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손도 막 농사를 지어서 막 두툼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갑자기 저희가 앉았는데 교회 설계도를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저는 100만 원 그냥 도와주려고 3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하나 이게 도대체. 저희 집사님들이 얼굴 서로 뻘쭘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오면서 차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야겠죠.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군부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거 해야지가 아니야. 근데 절대절명의 교회를 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교회를 본 거예요. 계획이 없었다니까. 본 겁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사택이 전세 한 8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 빼면 되겠다고 제가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월세로 들어가고 왜? 일단 목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땅은 있으니까 8천만 원 빼고 조금 헌금해서 한 1억 만들어서
컨테이너로라도 지면 이거보다는 잘 짓겠다. 요즘에 컨테이너 좋으니까. 조립식으로 지면 이 교회보다는 잘 짓겠다. 그래서 제가 벌써 머리가 탁 돌아갔어요. 이거 빼면 된다. 오케이,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그날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오랜만에 온 어떤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그 설교에 감동받고 그분이 그날 1억 헌금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분은 안 나와요. 아멘. 그날 와서 그 설교 듣고 1억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십시일반에 모여서 그 교회가 어떻게 저희가 했습니까? 또 보여주시죠. 저희가 방위 출신인데 사단 군악대 여러분 이거를 받아본 적 우리 교회보다 좋아요 사실은. 예, 자 보시죠. 이게 사단장님 나와서 제가 방위인데 저한테 인사하는 거 보죠. 할렐루야. 보셨죠? 보셨죠? 이거 보셨죠? 제가 쫄아가지고 얼굴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절명의 순간은 내가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다가가서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감사가 남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감사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와가지고 어떤 때만 되면 감사하다고. 지금 이 교회 청운교회 목사님은 지금 잘 세우고 은퇴하셨고 이 교회가 이미 사회적인 기업같이 공부방도 하면서 좀 뭐 놀랍게 발전했어요. 자 보세요. 저희 이름도 저희 걸지 않았어요. 조이풀교회 하자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도 3억 가까이 넘게 냈는데 하지 말자고. 그게 무슨. 그리고 저희는 1년간 청년들 보내서 1년간 그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세워주고 이제 돌아가요. 목사님들 다시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깨끗이 손 털었어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멋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와주고 자기는 자기 갈 길 딱 갑니다. 살려주고 갑니다. 저희가 저희 난민 선교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평생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요. 한국교회에서 좀씩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저희 왔던 김영화 선교사님도 제가 딴 분 소개해드렸어요. 큰 교회 연결해드렸어요.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또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또 들어오면 우린 떠날 겁니다. 우리 떠날 거예요. 중동 지역 흔적 없이 떠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절대절명의 상황, 사람이 없는 곳에 뭔가 개척해야 되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돕고 뭔가 내가 했다 뭔가 못하게 이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분들 저희 교회 많이 전도돼서 지금 여러분 교회까지 됐죠. 왜 그게 됐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온 거예요. 그때 도운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조폭 전도해야지 들어가서 조폭의 사명이 없어요. 저는 싫어요. 아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먹기의 두목들이 왔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손 내밀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어떤 선교단체도 있어요. 장소가 없대서 제가 3년 동안 장소를 대줬어요. 그 선교단체가 한국교회 막 이단으로 몰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도 환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간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를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또 쫓겨난 거야. 훈련 받을 데가 없대.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이미지 생각하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오시라고. 절대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때 손 내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도왔던 인천의 어떤 한 교회도 절대절명의 순간.
제가 보니까 저희 교우들도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 사역 부교육자들도 저를 위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제 마음 안에 제가 어떤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도 제가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또 이게 사역자의 부르신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역자로 지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감동하더라고. 진짜 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자, 보세요. 10,000원이 없는 사람은요, 1,000,000원을 굴리던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만약에 100,000원을 도와서 조금 해결이 된다면 이 사람은 80,000원 버는 사람인데 20,000원만 조금만 보태주면 이걸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만 도와주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교회인데, 만약 어려운 공동체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일어나서 또 성장해서 나가면 우리가 또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했어, 우리가 널 도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청운교회 보십시오. 저희 교회 이름 하나, 흔적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을 도웁시다. 절대절명. 손 내밀어 줍시다. 옆 사람 악수 한번 해보세요.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우리 추수감사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이 없었는데 와이프 만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짐으로써 또 어머니께서 또 신앙을 가지고, 저는 어릴 때 되게 많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게 풍족하고 이런 삶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하나님 아래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여기를 열 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또 흘려보내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어려워서 못 흘려보내고, 또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남편이랑 이렇게 끌어안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세우게 하시고 또 난민을 먹이는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음식이 필리핀 선교사님한테도 가고 일본으로도 나가고 레바논으로도 가고 요르단으로도 가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로도 가고, 선교사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너무 따뜻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벅차게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제일 감사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선교라는 게 그냥 되게 막연하고, 그냥 선교사님 되게 멋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현장을 밟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고,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하고 계신 일들을 저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배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도 교수님의 많은 기도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열방들을 밟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에서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또 현장에서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땅,
그곳을 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이렇게 옮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심에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사역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한 말이 그렇게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에 진짜 뭐라고 할까 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아빠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게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셋째가 되어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식구들이 와주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격려의 말과 많은 힘과 많은 사랑을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어요. 상상도 못하는 사랑을 저희 식구들에 의해서 진짜 다시 한번 채워진 것 같아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가득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